오늘은 여러분에게 요나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700, 8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요나가 큰 고기, 고래라고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러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오냐. 이거는 우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라 할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러나 요나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인용을 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실화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누구의 아들이라든지 아미떼의 아들, 이 사람이 또 스불론 지파 출신이거든요. 가드 헤벨 출신이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오고 또 이 개인의 심경 같은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픽션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어, 굉장히 또 심플하죠. 어, 장수도 짧고 내용도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좀 독특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구약시대 흐름이 점점 우리 느헤미야에서 끝났죠. 구약 역사서가. 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또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당했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굉장히 배타적인 그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라나 그 느헤미야 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지도자급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에스라는 자기 수염 짙고 머리 짙고 이런 거 나옵니다. 옷 찢고 막.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 사람 수염 짙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이혼하라고 그러죠. 에스라는 이혼 다 시킵니다. 자식들이 줄줄이 생겼는데도 이혼을 다 시켜요. 왜 그렇지요? 배타성. 그러니까 이방인과 신앙이 섞이면 안 된다. 종교가 섞이면 혼합주의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지나칠 정도로 배타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금하고 그들과 접촉하지 그들과 뭐 만나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막 부정하다 생각했잖아요. 이방인을 대하면. 그리고 유태인만 구원받았고 유태인만 선택받아서 유태인만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질문을 지금 요나서는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구약의 복음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행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에도 보시면 그 노아 시대에도 이제 뭐 세 아들로 통해서 각처에 퍼졌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흩어져라 하셨고, 이 흩어지라는 거는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하는 것도 하나님 백성이. 그다음에 노아 때도 흩어졌죠. 한 패밀리인데 세 종족에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그들에서 각기 나라, 종족과 그런 것들이 나뉘었고요. 12장에 그 아브라함 보시면 그 갈대아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신 의도가 뭐냐면 축복의 근원, 통로로 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 너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요셉도 애굽에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지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배워온 유다 다말 가나안 여인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룻 보아스가 결혼했던 룻도 모압 여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정탐꾼 중에 한 명, 살몬과 결혼했다고 하신 라합도 그 이방 여인이죠. 근데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그 배타성과 어떻게 보면 이제 온 세계가 한 패밀리다라고 보는 이런 개념하고 조금 충돌을 하는데 구약에 보면은 요 요나서는 복음서랑 비슷한 성격을 보인다. 그런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좀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이 자연히 그 어떤 배타주의 편애 것이 우리만 사랑한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방인들과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점 차이 혹은 뭐 세계관의 차이 뭐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서의 메시지는 하여튼 판단과 정죄, 배타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어라.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우리가 증오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차별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별화를 많이 하는데 나랑 그 같은 레벨, 같은 급의 사람이 아니면 다 나와 다른 사람은 나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보시면 굉장히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꺼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니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이방인, 세리, 죄인, 창녀 그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말하자면 요즘 말로 아웃사이더죠. 아싸죠. 그런 사람들과 차별화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굉장히 상호성이 있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룹, 소통이 되는 그룹, 그러니까 학식과 사회적 신분과 어떤 재산의 정도와 관심사와 종교와 어떤 파당과 이런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바리새인들은 똘똘 뭉친 거 아닙니까? 인식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날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막 목숨을 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빨리 도래시키고 그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자기네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때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굳세게 믿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목숨을 건 것이죠. 근데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끌어안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하여튼 자기 몸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신약에 나옵니다. 거기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할 때 이들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갭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기는 정말 어려웠죠. 베드로가 그거 깰 때 굉장히 힘들어 했고요. 이 바울이 그거 깨려고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더 박해받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도 이방인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는데, 예수님의 몸을 찢어가지고 담을 허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급을 나누고 있는가. 지금 종족의 문제잖아요. 요나서에서는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과 선택받은, 그리고 아수르 민족, 잔악한, 죽어 마땅한 그런 민족과 뭐가 다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요나는 죽어도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메시지가 참 요즘에 더 의미 있는 게, 우리 한국이 굉장히 그 좌우의 대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좌파라고 해서 없을까요? 주님이 너는 좌파니까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실까요? 예.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정치적인 그 파당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막 다양한 요인으로 그렇게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뭐 그런 사상, 신념, 정치적인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냥 신분이라던가 재능, 지위, 뭐 자기 소유, 뭐 피부색, 뭐 하여튼 뭐 다양한 그런 걸로 이제 그 선을 긋고 차별화시켜서, 뭐 지난번에 VVIP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EVIP, SEVIP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고 특별하게 이제 탑 등급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은 나누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누지 말라고 다 똑같다고 하시는, 본질적으로 너희는 흙이고 뭐 다이아몬드 하나 박았든 금태를 두 줄을 둘렀든 한 줄을 둘렀든 그냥 아무 장식이 없는 것이든 똑같은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자신의 어떤 그 용도와 쓰임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 타고난 거 아니에요? 피부색이라든가. 여러분 유전자 다 타고나는 것입니다. 재능, 물론 사람이 좀 뭐 연마하면 낫지만 타고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그거를 그 편가르기의 제목으로 삼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차별 없이 필요해서 용도에 맞게 독특하게 개별적으로 다 주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정말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에 그 중대한 기준점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성도냐 아직 성도가 아니구나 하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데요. 어쨌거나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인가요? 그 9절, 그 10절 그렇게 나옵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식이 새로워졌냐? 한 가지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이제 관점의 변화인데요. 차별하지 않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새로워졌는데, 지식이 새로워졌는데 뭘 알게 됐냐? 옛날에는 사람을 내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판단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 나는 성도입니다. 눈이 바뀌고 지식이 새로워짐을 입은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일을 하는, 업적을 내세우고 이런 사람만 그런 사람만 좀 뭐 정말 좀 지혜롭고 뭔가 좀 사회에 이제 유용한 것 같은 그런 사람만이 훌륭하고 가치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젊고 예쁘고 뭐 이런 사람만 가치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만 가치 있습니까? 좋은 학교 나온 사람만 가치 있나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그럽니다. 재벌 회사 회장님이 중요하냐? 그냥 회사원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100%다 재벌이라고 그러고요.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 못 나온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지? 그러면은 다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 애들이 이제 배우는 겁니다. 미디어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여튼 뭐 복음은 다 똑같다고 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 속사람을 보니까요. 예. 그래서 주인 뭐 요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수르 사람은 100번 죽어도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유대인도 똑같은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장애인이든 발달 장애인이든 늙었든 병들었든 예, 똑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아파 누워 있을 때 이제 임종 몇 개월 이제 전이죠. 그때 이제 형이 왔습니다. 이제 좀 먹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예, 다녀가라 했더니 열일을 젖히고 진짜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이야기를 둘이 이제 한 방에서 한 2주를 같이 지냈어요. 그때 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가족에게 고통만 주고 있잖아. 뭐 하루 한 끼씩밖에 못 먹으면서 나는 밥만 축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형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다 그래요.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어 밥만 축냅니다. 식구들을 괴롭히기만 해도.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지금도 한 분 제가 아는 한 분 우리 사문기 성인반 중에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십니다. 의식이 없죠. 몰라보죠 인제. 자식을 몰라봐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엄마 아닙니까? 그럼 어머니 아닙니까? 아파 누워 있으면 자식이 아닌 겁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큰아들이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으니까요. 정말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안 해 봤단 말입니다. 동생이 그 질문을 할 때까지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어 그 아들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죠.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엄마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연에 계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야만인이든 스쿠디안 그러니까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스쿠디아인은 더 야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 문명인이죠. 야만인 그보다 더 야만적인 스쿠디아인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와서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저 사람과 나는 한 몸이다. 여러분이 정말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고 때로는 죽었으면 좋겠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연대성과 한 몸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이 새로워졌는가 하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너는 누구냐? 정체성의 문제도 또 건드립니다. 연대감, 넌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너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후손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너의 존재의 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거를 잘 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너는 네 인생을 네 맘대로 살고 있냐? 다시스 인생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아니면 순종하는 인생이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성경 피실 분은 피시고 요나서 1장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여로보암 때의 여로보암 2세 때 궁중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요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영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선지자 말대로 됐으니까 예언한 대로 다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던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이 임해서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쌓여서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굉장히 생략이 많기 때문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외쳐라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외치라. 왜냐하면 악이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 악은 쌓입니다. 죄는. 쌓이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게 기도, 죄 쌓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너무 꽉 차가지고 여기까지 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았어요. 죄가. 이들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아수르인의 잔혹함이죠. 잔혹함이 잔악함, 아주 잔인한 이런 것들이 결국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도 하늘에 닿았다 할 때, 죄가 닿았다 할 때 그들의 죄로 인한 죄로 인해서 그들의 잔악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을 여실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못 참겠다 내가 더 이상.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저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가드 헤벨 출신이라고 열왕기 14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스불론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스불론
이방의 갈릴리어하고 뭐 스불론 위쪽 북쪽 지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물론 그쪽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좀 잘 안 나오네. 자, 여기가 지중해란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 여기는 아시아예요.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여기는 아시아. 자, 그리고 요 북쪽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는 이제 두로예요, 두로. 페니키아. 페니키아. 오늘 여기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이렇게 있는데 요나는 요바항에서 지중해 스페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수르로 갑니다. 자, 그리고 요가 이제 그 북쪽이 스불론, 뭐 갈릴리 뭐 이런 지역이거든요. 해변에 거하는 이쪽에. 그럼 이제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바다를 통해서도 무역하고 할 수 있는 여기 상업의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 전략적 요충지, 말하자면 모든 것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쳐들어오려면 어디를 지나갑니까? 여기 지나가죠. 여기서 여기로 쳐들어가려면 여기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죠. 아수르의 침략을 많이 받았을 때 북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고통을 받았던 곳이 북쪽이 더 많이 고통을 받았겠죠. 고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에게 그 지파의 출신이에요, 스불론. 가서 아수르에서 복음을 전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비둘기는 약 800 내지 1000km 쉬지 않고 이렇게 장거리 비행을 시속 약 90k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새고요. 회귀 본능이 꼭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겁이 많고 그래서 이게 도망을 또 빨리 잘 간대요. 굉장히 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순결하다 뭐 이런 뭐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요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비둘기랑 뭐 나를 물에 던지세요 뭐 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뱃사람들한테 자기 구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고 나를 던지세요 뭐 이런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도 회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도 좀 비슷합니다. 자, 아수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거 하나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함을 나타내주는 문서인데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성벽문에 매달려 죽는데요. 여기 지금 이 사람 여기서 온몸을 지금 가죽을 벗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벗기면 다 벗겨진대요. 끔찍하죠. 십자가형이 여기서 아수르에서 나왔어요. 이게 다 지금 사지를 찢어 죽이는 고문입니다. 지금 여기 다 지금 고문하는 장면들이 끔찍하죠. 정말 끔찍한 고문의 장면들입니다. 이거 다 지금 사지 다 찢죠. 여기 다 자른 겁니다. 끔찍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 손발 다 잘랐네요. 뭐 코도 뭐 다 떼고 이거 지금 다 이거는 갑옷 입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골바가 지금 해골이 산더미 같이 쌓였다. 끌고 갈 때는 이렇게 끌고 갑니다. 족쇄 채우고 포로로 눈 빼고 족쇄 채우고 종종 걸음으로 손발 이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끔찍하죠. 네. 애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구약이 너무 무섭다고, 전쟁 많이 나오고 막 끔찍한. 그리고 애들은 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요, 애기들은 바위에 매어 쳐 죽였다 그럽니다. 거꾸로 다리 들고 이렇게 머리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애들은 돈이 들잖아요. 키우려면 힘들고. 어른은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전쟁이라도 내보내는데 애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민족인데요. 아수르왕 기념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를 불에 태워 죽였다.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했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했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했다. 이들이 굉장히 좀 잔인해요. 코로들의 요거 코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꿰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혹은 입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쭉 꿰가지고 무슨 굴비 엮듯이 이렇게 쭉 꿰어서 끈으로 끌고 다니고 뭐 눈, 코, 귀, 손가락 다 자르고 불태워지고 산채로 가죽 벗기고 뾰족한 장대 끝에 찔른 채로 그대로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랑이 된 거죠. 무슨 죄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강간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하여튼 일부러 이렇게 아까 해골이 산더미가 쌓는데 그렇게 일부러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들의 이제 겁을 주니까 저항할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좀 당했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갈 마음이 전혀 이제 안 드는 거죠. 하여튼 니느웨는 초강대국의 아수르의 한 성읍, 그때는 아직 완전히 수도라고는 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수도가 되죠.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들이었고 아수르는 굉장히 니느웨는 지름이 30km, 둘레는 100km, 성벽의 높이는 30m, 성벽 위로는 3대의 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만 12만이라고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왜 히스기야 때 지금 남쪽에는 히스기야 때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쳐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가 18만 5천 명, 또 뭐 어린애가 12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그 당시 총 인구 한 60만 정도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높은 탑이 1,500개. 이건 뭐냐면 적이 쳐들어오나 그거 이제 망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뭐 거듭거듭 이런 주변 나라를 다 이제 잠식해 나가기 때문에 조공받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여러 번 많이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그런 아수르 니느웨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고통받던 사람, 더 억울하고 더 분하고 그랬을 요나에게 이제 가라 시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3가지 이제 명령을 주셨는데 요나가 이제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모세만 해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랬잖아요. 근데 요나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이제 굉장히 속으로 화가 이제 많이 났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했겠죠. 그런 나쁜 놈들은 당연히 망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아모스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종에게 비밀을 먼저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망할 거면 미리 통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라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기회를
주라고 했더니 회개의 기회를 주라 하니까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잖아요. 이것들을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이것들을 회개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저 나라 손에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죽으면 죽어도 난 못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가만두면 망할 텐데 내가 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냐.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다. 이걸 미리 압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결정을 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행에 그 이제 배를 타려고 나가요. 지금 그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건 무조건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나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안 하고 도망간 유일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니느웨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하는 말은 그 창세기 그 가인에게서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이럴 때 똑같이 쓰인 말인데요. 여호와의 그 낯을 피해서 지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을 때 이렇게 요나같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 뒤에 하나님을 두고 돌아서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앞에 그림자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내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또 사명을 알고도 다른 길을 갈 때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선민사상, 그게 이제 있는 거죠. 굉장히 배타적인 선민사상만 갖고 있는 것이죠. 민족주의, 이런 것으로 이제 똘똘 뭉쳐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욥바,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속 지금 영적 하강을 말합니다. 욥바 항구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 땅끝까지 내려갑니다. 영적 하강을 말하는 것이요. 그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한 척 마침 딱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그 마이웨이입니다. 나의 길을 가른다죠. 내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상태죠, 지금. 내가 나의 왕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변방으로 몰아낸 상태죠.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면 다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를 탔는데 너무너무 이제 잘 풀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직서 수리는 안 했는데 자기는 이미 사직서 냈어요. 내 인생 뭐 내가 주관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 뭐. 그 하나님과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이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참 배짱 좋은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히 싸우려고 드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배 밑층으로 들어갑니다. 배 밑층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가급적 못 찾도록 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또 이런 주변 환경, 여기 지금 박넝쿨이나 뭐 벌레나 동풍이나 허리케인이나 하나님이 자연을 들어서 계속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에 말씀하시는 코스가, 루트가 환경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누가 이제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말할 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배가 다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내가 지금 다 가정 환경이 다 깨지게 생겼다. 뭐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하여튼 뭐 경제적인 것이든 간에 여러분 뭐든지 지금 깨질 상황이 됐다 하면은 거기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만은 아실 수 있죠. 지금 요나도 처음에는 피하고 못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듣죠. 더 큰 고난을 당해본 다음에 정말 고니지지 상태죠. 곤란을 겪어보고 이제 아는 상태가 이제 된 것이죠. 처음엔 모릅니다. 배가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이게 요나를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이제 폭풍을 보내는데 이 폭풍을 말하자면 창을 막 확 던져가지고 공격하듯이 폭풍을 바다에 확 보내서 그 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배에 요나가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불러대는 겁니다. 뭐 바알 신이건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건 태양신 이든 뭐든 하여튼 뭐 알라 신이든 뭐 다든 자기들이 믿는 신 다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신을 불렀는데 다 가짜 신이니까 부르나 마나죠. 그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야, 인류는 연대성이 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는 부인하고 싶어도 너와 나, 사회와 국가와 국가와 모든 이 세계는 연결이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연결돼 있는 걸 부인하고 싶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요. 지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미물인 벌레가 뭐 바이러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인들을 어렵게 하시는데 니들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 아니니? 이렇게 또 물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벌레한테 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다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벌레보다 낫다고 뭘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신 부르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인데 헛것이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게 지금 페니케아 고급 상선이었을 걸로 보거든요. 지금 지중해 다시스로 가잖아요. 굉장한 고급 상선이 무역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상품 뭐 귀금속 여러 가지 막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일단 배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다 버립니다. 왜?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데서 이제 생명 중요한 게 재난을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막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막 다 없어지는데 그래도 목숨만 건지면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선지자가 그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축복의 통로가 안 되니까 재앙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 한탕 좀 벌어야지 하고는 전 재산 다 쏟아서 뭐 물건 사가지고 무역하려고 했던 사람도 여기 탔을 테고 별 사람 다 있을 텐데 이 사람들 다 망했어요. 재산 다 날리고 지금 목숨도 지금 생명도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사람들을 쭉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신이 진노했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다신사회 아닙니까? 다신사회잖아, 이들이. 다신교 사회니까 어느 신이 진노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너 무슨 신 믿니?
네, 저는 태양신 라시메프 믿습니다. 너 니네 신한테 기도해. 니네 신이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너 무슨 신? 저는 바다신 포세이돈. 그럼 너 니네 신한테 기도해. 너는 무슨 신 믿니?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선장이 다 돌아다니는데 딱 걸렸어요, 요나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이런 판국에 지금 잠이 오냐? 너 얼른 일어나. 네 신에게 기도해라. 지금 안 믿는 이방인 선장에게 믿는 아, 선지자가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MBC 뭐 이런 데서 기독교 막 쪼죠. 네,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세상이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걱정해주고 충고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니들 썩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거 항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다 동원시켜서 머리 빨간띠 두르고 방송국 앞에서 시위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때리는 매로 받아야지. 그렇게 그 순진무구한 교인들 동원에다가 그렇게 자기 공격했다고 그렇게 변호하게 하고 데몬스트레이션 하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그분이. 그래서 개인의 문제는 지금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이. 요나 한 사람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회, 이거 축소판이잖아요. 어떤 사회, 국가, 교회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배는, 지금 요 배는. 근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 같이 망하고 죽고 다 가난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배 깨지고 그러면 이제 죽습니다, 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온다. 그리고 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니까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간섭하지 않아요. 지금 다시스로 갈 거야. 마이웨이.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 싫고 나의 길로 가련다. 다시스 인생을 꿈꾸면서 아유 이제 선지자 이제 그만하고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살란다. 마음 편하게 좀 스트레스 좀 덜 받는 길로 갈 거야. 하고 뭐 다시스로 갈 때는 그냥 갔겠어요? 뱃상만 해도 밭 한 마지기 팔아야 되고 집 한 채 팔아야 되는 이렇게 엄청난 비용에 싹을 주고 지금 가는 겁니다. 재산 정리 어느 정도 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꿈꾸면서 다시스 인생. 자기중심적 자아실현 뭐 이런 겁니다.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근데 이제 요거를 하나님 처음에 이제 그냥 두시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연 현상으로 봐요. 이게 모든 이 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내는 학자들의 학설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물리학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만 다루는 것이죠. 그 너머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 분석부터 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내놓는 모든 대안들, 원인 분석, 문제의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은 틀렸다는 말이에요. 100% 틀렸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100%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서 허리케인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서 코로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자연과학자든 뭐 의학자든 뭐 모든 뭐 사회학자든 무슨 학자든지 간에 뭐 코로나가 뭐 어떻게 왜 이거는 자연의 역습이다 뭐 별 이런 해석들을 다 내놓지만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의 역습이 왜 자연의 역습입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현상도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눈 오고 비 오고 가물고 뭐 이런 거 다 홍수 뭐 허리케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데 큽니까? 클수록 하나님의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메가폰이라고.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인데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이 뭔가 크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그만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주관하신다.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시죠. 이런 것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난 다시스 인생 살 거예요. 한 요나에게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딱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 인생 그러다가 망해 하고 치고 들어오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면 사생자라 그랬죠.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치고 들어오시는 게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수르한테 망하는 게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해요. 이거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 좋잖아요. 이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이제 갈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특이한 성격이에요. 하여튼 순둥순둥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예사 풍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 감을 잡고 이 사람 선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 흉악범이 탔나 봐. 그러지 않고는 이럴 리가 없어. 제비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뽑힙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이건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이나 혹은 구약시대 유대인도 했죠. 에봇 가져와라 했을 때 그 안에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이 들어있는데 검은 돌, 흰 돌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어느 쪽이 위로 던지죠. 던지는데 어느 쪽이 위를 보면은 yes, 뭐 어느 쪽이 밑을 보면 뭐 no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근데 제비 뽑기에 말하자면 그것도 다 예비 어디 왔을 때도 제비 뽑았잖아요. 땅 지파 분배할 때 제비 뽑았죠. 그런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주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누구를 여러분 어느 뭐에서 장을 뽑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뽑아야지 그냥 아무나 그냥 그 제비 뽑아서 되는 사람 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비 뽑는데 이제 이때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제비 뽑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딱 뽑히죠 요나가. 그래서 그 요나가 뽑혔으니까 이제 지금 아수르 니느웨의 대적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요나는 어디에서 지중해 한복판에서 지금 수많은 적들에게 또 둘러싸이는 거야. 사람들이 다 너 때문이야 하고 다 지금 이렇게 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고 지금 다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야. 넌 누구야 도대체? 너 어디서 왔어? 어디 가는 사람이야? 넌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있으니까 배가 깨질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 파산에 경제 경제적인 파산에 깨질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는 누구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누구죠? 자기소개합니다. 나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잖아요. 여기 응?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천지를 지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전도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지금 가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이 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죄야? 아이, 사람을 몇씩 죽인 것도 아니고? 아니, 저런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100번은 죽겠다.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100번 이미 더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선원들이 어떻게든지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노를 저 육지에 배를 데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네 신한테 한번 물어봐.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짐짝 취급해서 이제 사람으로 취급도 안 되고 이제 하여튼 재앙의 근원, 아주 피할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제 짐짝 취급해서 휙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 인본주의가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면 더 존귀할 것 같죠. 무신론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신세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돌아온 탕자에서도 탕자가 하나님 없이 살면 존귀하게 될 줄 알고 자기 인생, 인본주의 인생을 꾸려가잖아요. 마이웨이.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 돼지 먹는 먹이조차 없는 거지 신세, 종 신세로 전락하죠. 그게 뭐예요?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잃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랬죠. 우린 달이에요. 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이 올 수 있는 존재지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는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이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뭐 조금 알아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는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비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존귀하고 영화롭게 이제 결국은 인정받는다라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 꾸려갈 거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이런 자리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 탓입니다 했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루이스 책을 좀 읽었는데요. 그 루이스 책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두 가지 이게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루이스의 생각인데 한번 일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의 연고다. 우리는 나의 연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나도 나의 연고라고 말하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은 다음에 고백을 한 거지 순순히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이제 루이스가 그 사람의 문제라는 이제 그 에세이 같은 걸 하나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열의 일곱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뭐 고용주나 뭐 하여튼 뭐 새들어 사는 사람이나 뭐 새들어 사는 집의 주인 때문에 처가 때문에 시댁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좀 인간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존재 아니야? 좀 잘 합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 그럼 야, 그 사람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막 시도 여러 번 해봤지. 근데 이제 진력이 났어. 이제 아예 시도조차 안 해.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어쩌다 뭐 얘기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24시간 후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변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문제가 있는데 대화로 시도를 하려는 모든 노력은 그의 오래되고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 때문에 모두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은 왜 지금 실패로 돌아갔냐? 그의 구제불능의 질투심, 게으름, 과민함, 멍청한 거들먹거림, 못된 성질, 변덕 뭐 이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어. 그래서 이 문제만 돈만 좀 있으면 될 것 같아. 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전쟁이 끝나면 될 것 같아. 뭐 건강만 좋아지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고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백만장자가 돼도 남편은 여전히 윽박지를 거고 아내는 여전히 바가지를 긁을 것이고 아들은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센 시어머니랑 살아야 되는 거야. 여전히. 우리 삶은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야. 내가 뭐 좀. 그러니까 이 사실만 깨달아도 엄청난 진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인 상황이 바로 잡혀도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의 인격에 달려 있는데 내 행복은 내가 불행한 그 사람 인격 때문 아닙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려면 그 사람 인격이 그 사람 인격에 달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인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직시하는 것만 도 엄청난 진전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섰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똑같이 보는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 어느 정도 준비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다 행복하게 살게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근데 너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지금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나님 누리라고 다 줬는데 우리는 그걸 다 다툼 시기 지나침 축적 허튼 짓 제도를 바꿨다. 자, 하나님은 원하시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대화로 해결하면 한 번, 두 번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안 바뀐다고 지금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행복하고 자기를 내어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손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내놔야 하나님이 손대서 그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한대요. 패스할게. 좀 지나갈게요. 물론 나에게도 결점들은 있지 뭘. 나도 알고는 있어. 이러고 그냥 슬쩍 넘어간다는데 자, 정말로 슬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정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그것이 그 동일한 결점, 그 동일한 절망감을 나도 그들에게 안겨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 말고는 누구나 다 맞는 입냄새.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동감하시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줘? 말했지요. 누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말했어요. 근데 잔소리로 치부하고 못된 성미, 개파간 행동, 못된 인격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 잔소리,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내 결점을 지적해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야는 달라요. 우리는 내 인격만 빼고 내 주변 사람의 인격만 보죠. 아닙니까? 이게 루이스가 한 얘기 내 말이 아니에요. 나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내 인격 빼고 주변 사람의 인격을 다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변 사람 인격 다 보시고 내 인격까지 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 눈이 바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눈이 바뀌고 똑같은 부류. 나와 저 사람은 똑같다. 라고 본다면 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이 결점을 생각하고 이제 묵상하는 그런 것만 하는 병에 걸린 병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하기 즐긴다는 거야. 근데 그 즐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하는 만큼 나의 결점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강제 할당식 배급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배급 좀 하라는 거예요. 그쪽에 치우치지 말고 배급 좀 해서 네 걸 봐, 네 걸 봐, 너를 봐, 너를 봐. 그리고 그 사람의 결점이 보일 때 무시해. 왜냐면 너랑 그 사람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결함이야. 그거는 그냥 무시. 그리고 네 결점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안이 뭐냐? 그 사람이 시기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술궂은 상태에 머무는 한 하나님조차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람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내 안에도 있는데 이게 남아있는 한 나에게 천국은 없다. 코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달콤한 냄새가 있을 수 있냐? 귀 먹은 사람에게 음악이 있을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한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렇게 루이스가 말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 때문이다. 요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도의. 나 때문에. 이거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 던집니다. 던졌는데 그 순간 바다가 잔잔해졌죠. 여러분 뱃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 다신교사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야훼의 그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신이 참 신이구나 하는 거를 알고 사람들이 막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신 안 믿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우리 다시는 죄 안 질게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할게요.